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달라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 되게 달라고 우리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 합심해서 드리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복된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낯을 배우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묶였던 모든 문제들 해결되게 하시고, 또 치유하지 못한 부분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지 못한 부분들이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자의 어떠함을 만방에 간증하며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지었던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이 시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하오니 그리스도의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오늘 거룩함으로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주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 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또 성교헌금 또 주일헌금을 연구합니다. 목적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형통과 부유하심으로 넉넉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환난의 날에 기근의 날에 저들이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절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우리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강의 10번째 시간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유럽에 위치한 프랑스라는 나라는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그리고 여행하고 싶어하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꿈꾸면서 프랑스를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하는 세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관광지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소망하고 꿈꾸느냐면 역사를 간직한 건물들과 길거리, 그리고 화려한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품들을 자랑하는 그러한 굉장히 뛰어난 그런 민족입니다. 그리고 나라입니다. 그 이면에 예술을 자랑하는 이 프랑스이지만 그 이면에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한 내용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소매치기가 너무 극성을 부린다는 거예요. 너무 많습니다, 소매치기가. 그래서 프랑스 당국에서 이러다가는 관광객들이 줄어들겠다. 그렇게 해서 내놓은 방책이 뭐냐, 대책이 뭐냐, 모든 가로등 위에 CCTV를 다 달기를 이제 그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거리에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붐비고 다니는 거리 가로등마다 CCTV를 설치하기 시작했어요. 관광객들이 두 눈이 예술작품을 감상하거나 도시의 풍경에 빠져 있는 동안에 소매치기들이 재빠르게 지갑을 훔쳐간다든지 또 물품을 훔쳐간다든지, 어떤 사람들은 뭐 옷까지도 걸치고 있는 옷까지도 훔쳐가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든지 막아보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관광객들 대상으로 하는 범죄율이 많은 지역마다 아주 빼꼼하게 이 CCTV 설치를 한 거예요. 자, 그렇게 됐더니 누군가가 내가 어느 길에서 소매치기를 당했습니다라고 신고가 들어가면 정밀하게 그 지역을 훑습니다, CCTV로. 그래서 이 소매치기 범인을 잡아내고 하는 것들이 TV에 계속 방영되니까 그게 위축이 되었는지 실제로 그 CCTV를 설치하고 또 그 소매치기를 잡아내는 그 일 때문에 소매치기 비율이 40%나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프랑스에서는 고무적인, 야 됐다, 더 떨어뜨리자, 50% 60%까지 더 떨어뜨리자, 전력으로 CCTV에 의존하고 있다는 그런 외신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늘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어떤 걱정이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와 함께 있을 때는 신앙생활을 참 잘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먹고 자고 기거하고 함께 사역할 때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잘 돌아갔어요. 왜? 바울이라는 거대한 그 일꾼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성도들이 자기와 함께 있을 때는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먼 곳에 바울이 떨어져 있어요. 그것도 그냥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감옥에 바울이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과 함께 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하지 못하고 있을 때는 저들이 또다시 신앙생활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다라는, 그래서 급기야는 옛 습관으로 돌아가 버리는, 옛 습관, 옛날 자기들이 그냥 생활했던, 편안대로 생활했던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을 때의 그 편안함으로 돌아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이 오늘 12절에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지금 교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 지금 바울이 내가 있던 없든 내가 있을 때와 같이 너희가 지금 무엇을 하라? 복종하며,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성도들 곁에 있든지 없든지 항상 동일하게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것을,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철저하게 지금 훈련해 나가야 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그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 자세.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일관성이에요. 일관성.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다른 사람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다른 성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일관성 있게 열심을 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막 열심히 하는 척하고, 사람들의 눈길이 없을 때 혼자 있거나 혼자 생활할 때는 뭐 언제 내가 그랬냐는 식으로 돌변해버리는 거, 이거는 온전한 신앙생활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태도가 달라지는 것은 그건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이 미숙하거나 아직 성숙하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죠. 신앙생활은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버려야 돼요. 신앙은 다른 사람이 의식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사람을 의식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분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 CCTV가 되어서 나를 온전히,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를 비추시고 나를 찍고 계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뭐 가끔 가다가 예능에서 보면 이 카메라가 사람을 24시간 밀착하면서 찍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럴 때 옛날 자기 모습이 나오면 되겠어요? 카메라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온 해가지고 돌아가고 있는데, 그게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르잖아요. 그런데 연예인들 중에서도 가끔가다 문제 일으킨 사람들 어떻습니까? 카메라가 돌아갈 때는 아주 온화한 척, 온순한 척, 선한 척 하는데, 카메라만 꺼져버리면 정말 옛날 습관이 나와서 막 욕을 하고 성질을 부리고 막 그런다는 이야기 종종 듣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부터 철저하게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저 사람이 나를 거룩하게 보겠지.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저 사람이 나를 그래도 우러러 보겠지. 다음에 무슨 교회에서 무슨 투표할 때 나에게 몇 표가 더 나오겠지.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평가 받으려고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결국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더 의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신앙도 결코 잘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12절에 사도 바울은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짜 신앙생활요, 또 껍데기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짜 정말 내가 진짜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가장 먼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나를 쳐다보든지 보지 않든지 똑같은 일관성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나 다른 성도들도 없어도 오직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훈련을 우리가 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12절에 한 가지 주목해 볼 단어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마지막 세 단어인데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가 조금 부자연스럽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그거는 신앙의 내용을 좀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한번 깊이 우리가 생각해볼, 묵상해볼 내용입니다.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미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받은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한번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단회적인 거예요. 그런데 왜 어째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이것을 한번 제가 쉬운 말로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설명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유럽에 위치한 독일은 한때 동독이라는 나라와 서독이라는 나라로 두 개로 분리되어 있었어요. 우리 지금 현재 북쪽과 남쪽이 분단 국가로 있는 것처럼 지구상의 분단 국가는 우리나라가 최초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분단 국가예요. 그 전에는 독일도 동독과 서독으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근데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어요. 그 당시에는 동독에서 서독으로, 서독에서 동독으로 사람들이 왕래를 못하게끔 굉장히 큰 장벽을 쳐놔가지고 이게 딱 막아버렸어요. 국가가 국가 간에 사람들이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거예요. 그걸 무너뜨렸어요, 일부러. 지금 이 두 나라가 동독과 서독이. 그러다가 1990년대에 동독과 서독이 통일을 이룬 겁니다. 통일을. 얼마나 기뻤겠어요. 엄청난 오랜 동안 서로 왕래도 못하고 또 딴 국가 동독이라는 서독이라는 그런 나라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통일이 된 거예요. 그런데 통일이 됐는데 통일이 되고 나서 동독과 서독이라고 불리워진 나라가 지금 독일이라는 나라로 통합된 거예요. 통합. 근데 문제는 통일된 지 여러 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직까지도 통일을 기념하는 날, 1990년 몇 월 며칠에 통일을 했겠죠? 그 기념일만 되면 신문들마다 이제 사설을 내놓기 시작해요. 어떤 내용을 내놓느냐, 칼럼들은 독일 과연 통일은 되었는가라는 의문점의 사설부가 칼럼들을 내놓는 거예요. 신문사마다. 왜 이런 글이 올라올까요? 행정적으로는 서독과 동독이 한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정말 천신만고 끝에 하나의 국가를 이루어 통일이 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내면을 깊숙이 보면 독일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여전히 동독과 서독 두 집단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그 독일 전문가들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시민들은 독일이 진정 통일 국가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 의문점이 진짜로 독일 사람들은 동독 사람들, 다른
다른 가치관, 서독 사람들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철저하게 두 집단이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독일로 통일이 되었지만 아직도 서독과 동독이 큰 경제난과 높은 실업률로 지금 골머리를 안고 있다는 겁니다. 동독과 서독 사람들은 서로 문화의 이질감을 느끼면서 하나 되지 못하고 지금 그들이 부작용이 도처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목격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연 독일은 통일되었는가? 그건 꼭 이제 통일을 기념하는 날에만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홍역이 지금도 해결하지 못하고 독일 사회를 지금 아프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이라는 나라는요, 통일은 되었지만 진정한 의미로서의 그들이 하나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구원을 이루라라는 의미가 꼭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과거 어느 날 우리 인생의 한복판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어떤 죄로 어두웠던 우리의 마음에 눈을 여시고 완악했던 그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완악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우리의 마음속에 그분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밝히 여셨고 완악해진 마음을 녹여주신 거예요. 자,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을 우리가 그때 받은 거예요. 자,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백하게 되었고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로 내 마음속에 이제 딱 인식되어 있는 거예요. 자, 구원은 우리에게 단 한 번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이야기했죠. 구원은 되풀이되지 않는 이례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간혹 수련회나 어떤 부흥회를 가면 강사 목사님들이 막 구원을 받으라고 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막 기도를 시키고 그래요. 그거는 다시 생각해볼 문제예요. 부흥회 때마다 예수님 다시 영접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막 그때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그래요. 그거는 틀린 표현이에요. 그거는 구원이 아니에요. 그것은 구원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이 바로 구원인데 이것은 단번에 이례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는 것은 이미 구원을 이룬 거예요. 구원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가 이제 구원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야 할 성화의 모습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성화의 과정과 구원의 단회적으로 이루어진 구원의 내용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저 혼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아직 우리에게 도래하지 않는 진정한 구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완결무결한 거룩한 삶이 오늘도 우리에게 성화의 이름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성화의 이름으로. 자, 그러면 마치 동독과 서독이 통일이라는 통일국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정한 의미의 통일국가가 되기 위해서 여전히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과 똑같은 이치라는 거죠. 자,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으로 빚어져 가고 있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더 나은 신앙인으로, 더 나은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모습, 주님 닮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늘려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12절에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는 의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좀 온전하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우리는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어찌하였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 단회적으로 그 과거의 사건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한순간에 우리의 성격이 변하고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 이해하죠?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내 성격이 바뀌어지든가요? 그리고 갑자기 380도로 180도로 막 내 성품이 바뀌어지든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그가 영적인 사람이 되고 갑자기 사랑이 넘치고 얼굴에 광채가 나면서 그가 온전한 일만 했던가를 우리가 한번 뒤돌아보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여전히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였던 정말 가장 사랑했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을 했어요.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함으로 사라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내 여종을 취해서 아들을 낳으라고 계속 옆에서 종용하니까 그 말에 못 이겨서 이 하갈이라는 여종에게 이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아브라함에게도 거짓과 불신의 요소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분명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밧세바의 간음을 저지르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밧세바의 간음을 저지릅니다. 그거를 숨기기 위해서 가장 자기에 충실했던 장군 우리아,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서 완전 무결하게 완전 범죄로 죽여버리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충신인 우리아를 죽였어요. 구원을 받았으나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아직도 변하지 않고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것은 점차적인 과정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나의 모든 성격이 변해버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절차적인 과정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한번 삶을 볼게요.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은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을 거라고 예언을 해주셨어요.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때 그의 날이 85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약속을 믿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믿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초조함 때문에 걱정하다가 자기 아내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사례의 말에 넘어가 지금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습니다. 그때부터 무려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약속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했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어겨버리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해버립니다.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팠겠어요. 저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저 아브라함 저 녀석 왜 내 말을 못 믿고 지금 자기 부인의 꾀임에 넘어가서 그 여종에게 들어가서 너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을까? 하나님이 너무 섭섭했던 것 같아요. 13년 동안 성경에 보면 무려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긴 침묵을 깨시고 아브라함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바로 창세기 17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13년의 침묵을 깨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사실 말씀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해석하면 이래요. 아브라함아,
내가 정말 내 자녀가 되었으면 나를 신뢰하고 기다렸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나를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너 왜 그걸 못 기다리고 너 왜 네 부인의 말대로 그렇게 엄청난 일을 저질렀느냐? 생각해 보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실수하지 않았으면 지금 이스라엘에 전쟁 없습니다. 그때 이삭과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지금도 중동에서 전쟁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실수 때문에 지금 세계가 제3차 대전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화약고를 중동에 이고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이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믿음을 보여라라고 하나님이 13년 침묵을 깨고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너는 완전한 믿음을 보여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질책과 책망을 들은 아브라함, 그의 삶에는요 이런 긴 기다림의 연단의 시간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가서는 그토록 힘들고 어렵게 기다려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자기 목숨보다 귀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여러분 13년 침묵 지킬 때는 아브라함이 이 믿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의 믿음을 보여라라고 하는 그거 너는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정말 오랜 생활 하나님의 연단에 꺾이고 다듬어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하고도 의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전혀 따지거나 원망하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장작더미를 메고 아들에게 지워주고 아들과 함께 모리아산을 향해서 나갑니다. 자, 모리아산에 올라갔던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돌 위에 자기 아들 이삭을 눕히고 이제 날카로운 칼을 빼서 찍어내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을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라는 거예요. 앞서 창세기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러나 창세기 22장에 와서 아브라함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모든 일이 잘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다 잘 진행되리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일 수 있어요. 그는 오히려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마치 원석을 다듬어 보석이 나오듯이 정말 그 아브라함이라는 그 원석, 그걸 다듬고 고난을 통해서 다듬었더니 이제 진정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영혼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빛나는 믿음을 이제 비로소 이루어 냈습니다. 사람은 결코 고난 없이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 분명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겁낼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그 고난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던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이미 구원을 얻었어요. 그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 합당한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 날마다의 삶에서 드러나야 되고 우리도 그러한
구원받은 자의 삶을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그러한 과정이 광야와 고난의 길이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13년 동안 침묵해버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침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광야에서의 모든 훈련을 통과한 우리들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서로를 섬기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성화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복된 삶, 성숙한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정말 내가 구원은 이례적으로 끝났어요. 그러나 이제 그 구원을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서 인정함을 받기 위해서 내 마음이 조금씩 변화될 수 있도록, 성화될 수 있도록 어제까지만 해도 10가지 잘못한 일이 있다면 오늘은 한 가지라도 줄여가는, 내일은 2가지를 줄여가는, 모레는 3가지를 줄여가는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을 가지고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을 찾아오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찾아오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없이 벗어놓고 있어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가는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없는 문이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알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며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오늘 바울이 내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보이라고 했던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구원은 단회적인 일로 이미 과거의 일이지만은 우리의 삶이 성화로에 가는 길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리라 고백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학업 위에와 주님이 사랑하시는 꿈꾸는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